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세우고 나가고 뜻을 세우고 나가면 며칠 좀 잘 되다가 어떻게 좀 그죠? 순조롭지 않은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로 여러분들이 새해에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 어떠한 뜻을 세웠습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분명히 뜻을 세우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우고 나가지만 뜻밖의 장애물이 있고 그리고 또 뜻밖의 어떤 벽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순조롭지 못한 그런 이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또 뭡니까? 처음 이제 우리 학기 들어서서 또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 들어서서 내가 이제 좀 뭔가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뭔가 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좀 잘 좀 해야지. 내가 좀 이번에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얻고 좀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좀 연구 좀 하고 실험 좀 하자 하면서 이 뜻을 세워 나갑니다. 근데 참 잘 됐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세상 만사가 이렇게 참 저렇게 풀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마음으로 다 결심하고 내가 이제 이번에 좀 하나님의 이 일을 좀 충성스럽게 좀 해야지.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가 진짜 좀 하나님 앞에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살아가자.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좀 올해는 좀 다르게 살아가자.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삶에 왜 이렇게 자꾸 저런 사건이 막 일어나고 왜 그냥 내 마음에 시험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낙심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요 역전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최후 승리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는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낙심이 있을 때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처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인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가 멸망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그 바벨론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을 아마 데려간 것이 아니고 아주 유력하고 지식 있고 그리고 진짜 아주 귀족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인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요 이 바벨론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고위 관리를 이제 지냈습니다. 왕까지 아련하고 왕하고 대화를 할 정도니까 얼마나 고위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그 이제 들려오기를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고국 이 예루살렘에 이 성이 회파되고 성문은 불타고 꺼지고 그야말로 아주 비참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말 듣고 너무 참담한 거예요. 자기 고국 예루살렘 그 도성이 그렇게 아주 피폐해됐고 참담한 그런 이 모습으로 있다는 얘기 듣고 거기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결의 방법을 좀 찾으려고 이렇게 기도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왕 아다다스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나라의 고국의 이런 형편을 쭉 얘기하면서 이 왕에게 허락을 좀 해달라고 자기가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간청을 했는데 왕이 그걸 허락했어요. 허락해가지고 많은 군사를 딸려 보내면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얼마만에 마쳤느냐? 52일 만에 그 성벽의 이 성을 준칙하기도 하고 다시 쌓아 올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52일 동안 이 성벽을 쌓고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진짜 아주 집요한 방향이 있었다는 사실.
이게 쉽게 그냥 52일 동안 사람을 자석대기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 그 와중 속에 엄청난 집요한 방해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한 거예요. 어떤 걸 방해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3절, 1절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여기 두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산발랏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도비아가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여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면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그린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그의 3절 보니까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유대 사람이 아니네요. 그죠? 도비아는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조롱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산발랏이 나오고 도비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이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주 유력자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고 비웃음을 하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다시 와가지고 성벽을 쫙 재건하면서 그리고 나간다면 그건 무슨 의미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힘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다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진짜 세력을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기는 분명히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거리면서 어떻게든지 성벽을 못 쌓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집요한 이 방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도 인간 아닙니까? 이제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진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비아냥 소리 듣고 그리고 그냥 분개하면서 그냥 화내면서 그리고 그냥 조소하고 막 그냥 약을 올리지 않는 겁니다. 약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이 확신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 내가 그냥 이거 이렇게 욕먹고 뭐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 성벽 재건 작업을 낚싯대가지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향해가지고 비웃고 그리고 또 그냥 조소하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말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낙담시킬 수 있다는 거, 완전히 의욕을 상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그렇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멩이하고 막대기는요 사람의 뼈를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의 잘못된 말 한마디는요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우리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한 마디 탁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여기서 내가 한문을 배우고 그리고 또 이제 1년 동안 내가 여기서 뭐 해야겠다 뜻을 세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연구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뜻을 세워 나가는데 여러분 이 하다 보면 이제 지칠 것이고 이런저런 또 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낙심이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요 진짜 말합니다. 야 네가 그래 네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지금 이걸 한다면서 네가 뭘 진짜 네가 무슨 진척이 있을 것이고 뭘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진짜 내 자신을 망망시킬 수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또 내 자신을 진짜 의욕을 높여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갖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3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며
조그매요. 운전대 같이 그런 조그만 거지만은 이 조그만 이 배의 키가 거대한 이 배를 움직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작지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보니까요, 이와 같이 작은 혀도, 이제 혀도 몸이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습을 태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불씨가요, 여러분 엄청난 이 불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캘리퍼 보니까는 가끔 불이 납니다. 보면은요, 맨 처음부터 이 불이 크게 난 게 아니에요. 작은 불씨서부터, 진짜 담배꽁초 하나서부터 이게 시작돼가지고 엄청난 이 불길이 생겨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일대를 다 불태우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항나의 불에 다 버립니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입니다. 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 혀도 작지만은 불의 전체를 다 입수는 것 같이, 비록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혀도 이렇게 이제 불과 같이 작은 이 혀에 불구하고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사실 우리 입은 조그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그만 입이 우리 온몸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우리 인생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우리의 입에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나오는 그 말이 이 사람의 이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진짜 인생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혀도 개항나,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혀도 개항내 불에 타버립니다. 결국 그 말한 사람의 입에 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비참한 밥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지 않았습니까? 혀를 주셨는데 우리가 뭐 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믿는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은혜 끼치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진짜 아주 그냥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정교하게 말을 해주면서 그 상대방의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 혀라는 거예요. 혀. 여러분들 같은 뭡니까? 이 산밧하고 도비아가 한 그 얘기를 보면서요, 야, 진짜 말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왜 깨닫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라고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많이 하시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만난 사람들마다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선 이제 또 살펴볼 것은 또 어떤 겁니까? 사실 사람이 이제 이 낭망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그 증상이 나옵니까? 의욕을 잃잖아요. 낭망에 빠지면은요, 진짜 말도